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결심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셨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경건한 자로 죄를 떠나 의를 순종하며 사는 성결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이며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참으로 헛되며 많은 것들이 다 수고하며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 따라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희락이 가득 찬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런 은혜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도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오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의인답게 살기를 바라기에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올 것이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경험하도록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여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꿰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7장은 비교적 다른 장에 비해서 주제가 좀 뚜렷하고 단순하게 한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주는 부모로부터 오는 계명,
법, 또는 명령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이것이 곧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되는데, 이것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해서 내 목에 매라고도 우리가 6장에도 봤지만은 손가락에 매고, 그리고 항상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명철을 우리 마음판에 두고 가까이 하게 될 때 유익한 게 뭡니까?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듣고 평소에 항상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들어서 솔로몬이 7장에 6절부터 거의 3분의 2 이상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음녀에 빗대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말 그대로 육체적인 것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지금 솔로몬이 내 집 들창으로 설창으로 내다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음녀에 빠지는, 세상에 빠지는 이제 어떤 사람을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라고 이제 왜 했을까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육체적인 쾌락을 쫓기가 쉬운 시기가 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젊은이, 육체를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쉽게 음녀를, 곧 지혜와 명철이 없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갑니다 라고 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쭉 지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곧 음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먼저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젊은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멀리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냐면, 여기 지금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곧 지혜와 명철을 멀리하게 되면 어디와 가까워지냐면, 여러분 음녀의 집에 가까이 가요. 세상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까이 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가까이 가면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비례로 이게 두 개가 동일하게 갈 수가 없죠.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좀 어리석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경건치 않은 사람의 모습은 늘 세상에 가까이 지금 가서 죄를 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갑니다. 음녀의 집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갑니까? 저물 때에도 가고, 황혼 때에도 가고, 깊은 밤 흑암 중에도 갑니다. 놀랍게도 대낮에는 안 갑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은밀하게 짓게 합니다. 양심이 있어 아는 거죠. 절대로 누가 보고 대낮에서 드러내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다 은밀한 중에, 그리고 도모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홀로 짓지 않습니다. 홀로 짓는 건 상당히 용감한데, 여러 사람과 더불어 지어야 그 죄 속에 죄가 아니라는 것과, 또 대중 속에 숨는다 그러죠. 여러 사람 속에 은밀하게 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항상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두울 때, 저녁에, 한밤중에, 그럴 때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고, 그리고 대낮이 아니라 어두울 때 은밀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때 가게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귀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여기 죄가 있다고. 그런데 이 죄가 있다고 나쁜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여인은 입으로는 계속 떠들고 마음은 대단히 완악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사람의 마음을, 세상의 본심을 잘 몰라요.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화려해요. 그럴싸해요. 아, 내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발이, 이 음녀의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합니다. 항상 거리에, 모퉁이에, 광장에 사람을 맞이하려고, 사람을 깨어 유혹하려고. 결국은 모든 죄는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사람을 향해. 여러분 진리는요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하든지, 그리고 절대 사람을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절대 누구로부터 인기를 추구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정확하게 진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화려한 것들, 인기 있는 것들, 여러분 교회가 그걸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세상과 똑같게 됩니다. 부를 추구하고, 많은 사람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권력과 영향을 추구하고. 여러분 세상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빗대어 내 입으로 그렇게 말하였느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였느라고 그 입을 들어서 표현할 뿐이지. 여러분 진리는, 사실 진리와 거짓,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기는 대단히 쉬워요. 근데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유익이 되고 달콤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늘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거리에, 광장에, 모퉁이에, 사람이 많은 곳에, 그곳에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세상의 원리이며 음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녀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14, 15절인데, 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아, 내가 하나님께 할 건 다 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거죠. 달콤한 말인 거죠. 자기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다 했으니, 아,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내 얼굴을 지금까지 찾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아주 그냥 기쁘고 즐겁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환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표를 뿌렸다.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나에게 오면 기쁨과 즐거움이 엄청나다. 와봐라. 라고 준비된 이 육체적 쾌락과 만족이 나에게 있으니 오라.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음료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가면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없는, 영적과 상관없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애 습관을 가지고 살아본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해봤습니다. 굉장히 육체적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아예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아예 믿지 않는 자와 상종하지 말라고.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우리만 손해예요. 역사적으로 크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교부 중에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자. 아테네는 제2의 예루살렘이다. 헬라 철학을 마음껏 사용하여 이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자.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복음의 수단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문화들을 마음껏 사용하고자 하는 주의가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다르다. 아테네는 죄악의 도시요, 예루살렘은 성결의 도시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으니 단절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이 두 가지 기독교 안에가 지금도 이걸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성결을 우선시 여기는 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뭐가 더 맞겠습니까? 여러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여러 책들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책 읽어본 것 중에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이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여러분 동성애에도 제가 잠깐 글들을 아침에 읽고 왔는데, 동성애를 동성애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이미지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Love wins라는 표명이 이제 그 동성애 구호예요. 사랑은 이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동성애를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말하면 욕하죠. 동성애가 여러분 사랑입니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로 우리를 속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먼저고 전도가 다음입니다.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 없이 나가게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교회가 타락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튼튼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주는 이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이걸 목에 매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걸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을 때 그 세상에 있는 문화는 다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문화 자체는 절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부패한 문화들입니다. 이 문화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이끌어가야 될지,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주신 말씀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지 문화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지, 기독교 세계관을 젊은이들한테 심어준다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기 위한 것과 신자가 되고 난 다음에 거룩하고 성화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잠언의 솔로몬은,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 음녀와 같다, 이걸 알고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해 갑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말에, 이 정말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아니한 자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결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아니하면 순간 넘어갑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까지 간다? 아니에요. 항상 하루예요. 내가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길 수 있다? 아니에요.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이 거룩으로 무장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악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남편은 집을 떠나 멀리 가서 보름 뒤에나 온다. 은을 가지고 왔으니까 안전하다.
즐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내 유익을 따라 만족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아도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렇게 허리고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의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음녀를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지혜와 명철이 없이 살게 되면 필경입니다. 필경. 반드시 온다는 거죠. 도수장으로 가요.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때가 늦은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24절에서 27절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은 1절에서 5절에 먼저 이야기하죠. 지혜와 명철을 계속 가까이 하고 목에 메고 마음편에 새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음녀의 마지막 길은 여기 수월이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이 달콤한 것의 육체를 따라 그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게 되면 결과는 죽음이요 지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결함을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내 말과 계명과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내 목에 매며 손가락에 매어 마음판에 새기라고 교훈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그곳에서 지혜와 명철이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항상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이길 수가 있고 음녀의 모든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자질로 이 죄를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 속에 나타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음녀와 같이 세상의 수많은 원리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 육체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봐. 너한테 유익이 돼. 도움이 돼.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가져봐. 달콤한 말로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크게 되든 작은 것이 되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일수록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한테 와서 야, 당신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명예를 추구하게끔 유혹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말씀 붙들고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는 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벗은 자와 같이 의 습관을 따라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 자신의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 줄 깨닫게 하시사 이제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마치 음녀와 같이 끊임없이 달콤한 말로 환영하는 말로 우리를 꿰는 유혹을 항상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져 세상에 가까이 가는 음녀에 가까이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죄를 짓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 어두운데 캄캄한 밤에 황혼 중에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성결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참으로 죄와 총명이 없는 젊은이와 같은 그런 자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를 작은 것에서부터 꿰어 우리로 세상을 쫓아 육체를 따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수없는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줄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검을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우리가 전신에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비록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얼마든지 습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항상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손목에 매이며 항상 우리의 눈을 지킨 것 같처럼 우리 눈동자를 보호함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호하며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세상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빛나는 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주말로 다가오는 주일과 교역자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공적 예배와 또 주일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매주 돌아오는 주일이지만 항상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역사가 모든 예배마다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성령에 매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시작한 성경 강좌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이어지는 모든 성경 강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어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너무나도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경 강좌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예배와 성경 강좌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매주 주일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정한 시간 장소에서 그렇게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거룩한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시오니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과 또한 우리 진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봉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예배의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아버지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는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성경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성교에 대해서 성경 지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회복 매뉴얼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역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성경 강좌에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 강좌 시간을 주관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충분히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역자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교대해 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도 꼭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 또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필요한 복을 주시라고 취업이나 결혼이나 출산이나 직장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이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피로 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양육하고자 하나님이 참으로 사도성을 통하여 지금까지 주의 종들로 세우시사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가르칠 때 먼저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씨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단순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도 필요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되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그렇게 평생에 감당해 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는 주의 종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가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 가운데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사랑을 미리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 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신 가정이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와 또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 자녀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랑의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낙오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혜가 더욱더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따라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원리로 우리 자녀들이 죄악에 노출되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길 만한 믿음으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사는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아버지 정령이 지났어도 결혼하지 않는 우리 자녀도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을 따라 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돕는 배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아버지에 꾸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또 여러 가지 학업과 또 여러 가지 취업과 또 아버지 출산을 앞두는 모든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도우심을 감사합니다.